한 청년이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왼쪽 오른쪽에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왼쪽에 한 자매가 딱 앉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의 스타일이 영 자기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짝 외면을 하듯이 앉아 있는데, 이번에 또 다음 역에서 자매가 한 명이 또 오른쪽에 앉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딱 자기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전철 타고 가고 있는데 자꾸 덜컹 거리면서 이제 전철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양쪽에 있는 자매들이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자매가 이렇게 기대어 왔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왼쪽 자매가 이렇게 다소곳이 이렇게 기대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 자매가 또 이렇게 졸면서 기대오네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예?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다 지 맘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직장을 옮겨야 하는지, 이사를 가야 하는지, 또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지, 제가 걷는 이 길이 맞는지, 하나님, 우리의 중요한 결정,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애타게 찾으면서 너무나 분명한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정작 살아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아주 못을 박아 놓으셨죠. 이것이 무엇이었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가 더 먼저 하고 싶으시죠? 좀 기다렸다가, 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으셨어요. 하나님 기뻐하라고요? 아니, 제 상을 하나님 도대체 제 상황을 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아니, 기도하라 그랬는데 응답도 안 해주시면서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이 명령들 안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들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모르세요? 네, 오늘 그 비밀이 밝혀질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붙드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16절 말씀 뭐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여기서 이 항상은 모든 시간, 모든 상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외가 없습니다. 좋을 때도 항상 기뻐하지만 나쁠 때도 기뻐해야 돼요? 네, 명령입니다. 기쁠 때도 항상 기뻐하지만 슬플 때도 기뻐해야 되나요? 네,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아니, 감정을 어떻게 명령을 하십니까? 감정은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성경은 그 기쁨의 감정의 문제가 바로 의지적인 선택과 신앙의 결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명령이 선포된 배경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당시 심각한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앞 4장 쪽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교인들을 위로합니다. 부활의 약속, 바로 그것을 선포한 뒤에 5장에서 바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슬픔이 없는 상황에서 가능한 기쁨이 아닙니다. 슬픔 가운데 붙드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죠. 바울 자신이 이 기쁨에 살아있는 증거자였어요. 근심 많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이것은 근심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죠. 이 기쁨의 근거를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근심이 사라진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근심이 기쁨으로 변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명령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였어요.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30편 5절 말씀을 보시니까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저녁에 울음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울 수 있어요. 그 울음이 그러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침이 오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가족 여러분, 혹시 요즘 우울하십니까? 아니면 슬프십니까? 아니면 기쁠 수가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에 휩싸여 계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슬픔을 솔직하게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 주시죠.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그 슬픈 상황에도 나중에는 반드시 기뻐할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당장 억지로 웃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그 약속을 믿으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 때 그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자주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알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입니다. 매를 맞은 상처가 막 쓰라리고 아파서 속상하고 억울할 수 있는데 그때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바뀔 때, 문이 열릴 때 찬송한 건가요? 기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쁨의 문이 열린 후에 그 다음에 이들이 찬송한 것을 보신 게 아니에요. 찬송하고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쁨을 보시며 문을 열어주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기독교의 기쁨은요, 현재의 행복한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랍니다. 그럼 기독교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로부터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자리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라고 신학자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는 환경이 좋을 때만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오늘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반드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기쁨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슬픔의 저녁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침에는 반드시 밝아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말씀 한번 두 번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중단 없이 끊임없이라는 계속 반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앞부분에 자신이 먼저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쉬지 않고 기억하며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을 명령하진 않았어요. 바로 24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의미일까요?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24시간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낙심하지 말라, 이 표현은 기도를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싫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이제는 멈추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자꾸 다가온다는 그 순간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쉬면 하나님이 쉬실까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시편 121편,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때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시는 귀를 그때 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미 귀를 열어놓고 언제 기도하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을 때도 귀를 열어두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미 귀를 여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명령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약속이라는 겁니다. 네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반드시 듣고 있어. 내가 반드시 듣고 있을 거야. 나는 기도하지 않을 때도 항상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 주목하고 있단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은 언제 올까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과연 들으실까? 나를 아시기나 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명령으로 분명히 이런 것들을 반박하고 계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귀 기울이고 눈으로 직접 주목하고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관계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음성이죠.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포기하셨나요? 아니면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이제는 부끄러워서 그냥 멈춰버리셨나요? 이미 하나님이 아시는데 굳이 왜 또 해? 하고 그냥 내려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도 듣고 있으니 기도를 멈추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나의 편이심을 확인하는, 날마다 확인하는 신앙의 호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왕 그러면 누구 생각나세요? 조지 뮬러, 그죠? 조지 뮬러가 평생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친구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이 친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1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5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10년을 기도했어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30년을 기도했어요.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했을까요? 네, 안 변했습니다. 결국 52년 뒤에 밀러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부르셨다는 건 무슨 뜻이죠?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까지 이 친구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근데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긴 뮬러에게 이 친구분이 장례식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을 영접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52년 동안 조지 뮬러의 기도를 잊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는 신앙의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이라는 분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세요. 나는 언제 어떤 이유로 기도를 멈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계속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오늘 포기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가 끊어졌던 그 자리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끊어진 기도를 다시 시작하실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삶이, 그 기도가 하늘에 닿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한 주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마치 모든 것이라고, 모든 것을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면 나쁜 일 그 자체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나쁜 것에 대한 이것도 감사의 대상입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이 나쁜 것까지 감사의 대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쁜 일, 나쁜 것,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감사하다라는 이 원어를 헬라어로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요, 이 감사라는 그 단어 속에 바로 성만찬을 뜻하는 유카리스트라는 이 어원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는 언제 사용된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신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떡을 떼시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바로 그 감사 기도를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밤에 예수님은 감사하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바로 그 감사하는 십자가의 고통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드리실 수 있는 감사였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보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반드시 선으로, 감사의 모든 상황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범사를 감사할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것은요, 내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서 약속 안에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신가요? 감사라는 말씀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 맨날 감사하라 그래요. 아,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하고 상처를 받으셨대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면 정말 억울하신 분들의 마음이 이해합니다. 이해됩니다. 그것은 다 인정되고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다 알고 있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줄 테니 내 약속을 믿고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는 상황이 해결된 후에 드리는 보고서가 아니라고 하세요. 감사는 하나님 반드시 이 상황을 선으로 바꿔주실 믿는 그 믿음의 약속을 선포하는 바로 그것이 감사입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그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17살의 수영 다이빙 사고에서 전신마비가 된 한 자매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늘 원망하고 울면서 죽고 싶다고 살고 싶지 않다고 늘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의 고백이 바뀌었어요. 그녀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바뀌었는데요. 내가 휠체어 없이 건강하게 살았다면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서 두 다리를 가져가셨지만 대신 나를 당신께로 초청하시고 데려가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녀의 감사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두 다리가 다시 되돌아온 것이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고 계심을 그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감사를 낳았고요. 결국 그 감사가 그녀의 삶을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보네포는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과거를 돌아보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안에서도 선하신다는 것을 현재 순간에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다음 주 설교에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겹쳐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다음 주에도 함께 우리가 저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지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정말 그 상황을 하나님이 감사로 다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하십시오. 느껴지지 않아도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고 시작하는 신앙의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감사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뭐였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 3가지는 명령이었나요? 약속이었나요? 약속이었습니다. 명령이셨다는 분은 졸으셨죠? 네.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한 것은요, 이게 억지로 강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약속이구나. 믿으십니까? 아멘. 약속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약속. 쉬지 않고 우리를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불가능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복장해 볼까요?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당신 나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드시고 이 한 주간 어떤 힘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